안녕하셨어요? 네. 마지막이라네 이제. 마지막은 또 만날 텐데. 그냥 어저께부터 시작해서 그저께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죽어보지도 못한 놈이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틀려도 괜찮다고 그랬으니까 눈보따리 안 쌌으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2박 3일 동안 얘기 나누고 아쉽게도 가야 가는데 저는 바로 또 가지 못하게 됐네요. 온 김에 좀 어디 좀 들러달래요. 그래서 내일 못 가고 12월 2일날 천안에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러주고 여러분들이 안 불러주면 제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가는 마당에 또 우리 기준이가 알아서 틀림없이 여러분이 날 또 불러주기를 바래요. 안 불러주면 섭섭하다고. 그래서 인생을 교제드린 거 상당히 예시, 지금 상당히 이 책이 나오기까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주면 정기적으로 잘못까지 써 교정을 나오기까지. 그럼 이제 시작할 때는 본주님 말씀드릴 때 얘기했죠. 제사가 대신을 해서 이제 연도가 생기게 되겠죠. 근데 이걸 해줌으로써 선교가 됐어요.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여기 사학층리에 나와 있는 차시대한가 사학층리에 나와 있는 윤석춘이라는 사람이 댕당없어요. 댕당 아니라 교회를 안 믿겠다고 나갔죠. 해결했죠. 근데 이 사람이 여러 동기 어떻게 영세했냐 대학원문가 정복해하고 그러니까 대학원문가 충격입니다. 내리는 뭔가 너는 그래야 되니까 이 천주교님과 도망가. 천주교님은 뭐다가 지침이 돼요. 친척 그래가지고 모든 일 다 봐준다. 외아들이니까 큰일 있을 때 옆잡힙니다. 아버지가 죽어라고 그럴 때 모든 일 잡아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을 고마워하면서 천신이라 돼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니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런데 천주이신 내가 하나란 말 왜 안 갔을까요? 저는 1790년 1791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윤석춘이 아버지가 천주이신 내가 하나란 또 엄마한테 얘기해요. 금일 나오는 분들이 하나는 많아. 왜 그러냐. 공부가 안 됐다. 연락이 안 됐다. 연락만 되면 없다. 근데 보니까 연락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지만 1791년 11월 8일 누가 설교하죠? 윤석춘 은상이가 출교.
내시면 바로 이 장가 문제, 제사 문제 등의 실무. 그러니까 박해가 일어났어요. 박해 일어났으면 연락됩니까? 여러분? 연락 안 되죠? 그래서 참석을 못했죠. 그러다 유적진도 쫄려가요. 전략적인 쫄려가서 부모들 하니까 아니 난 지금 그만두겠어. 하나도 안 그런 사람 처음 우선 배교하면서 배교하면 다 버린다고 했는데 배교를 해주고 귀한 사람. 왜 이러시느냐? 이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길 바로 죽음에 대한 그런 걸 해주니까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도 그 전통이 들어와가지고 죽음에 봉사하는 게 선교가 되는 겁니다. 혹시 아무 말 안 하고 예수님이라는 말을 한마디 안 했는데도 선교가 됩니다. 하나는 이 당시에 교우들이 죽으면 어떻게 했다는 게 나오죠. 교우들이면 전체가 갑니다. 전체가 가서 일만 도와줍니까? 특히 필요한 것이 죽은 사람이 여러 명이니까 기도가 필요하죠. 기도하죠. 일까지 다 도와줘. 음식도 해주고 음식도 해주고 다 도와줘. 이 전통이 그냥 지금 내로 연도에 아주 충분히 가면서 지금 한국 청년가 바로 이런 것을 도와주면서 내를 위해서 가장 그래서 용서 주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또 1814년 처음으로 나온 책이 천주신교 얘기라고 그랬죠? 그 천주신교 얘기는 장경희 주교님이 방문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부부가 신부 때 전투를 내려준 또 한 분은 번역을 했다가 돼요. 근데 지금 한국에 필사가 있습니다. 필사가 가지고 됐다는 거예요. 필사는 교회에서 연수인데 학자들의 천주신교 이 책을 붓을 쓴 거예요. 뭐가 본 거냐? 책이 나오기 출판되기 전에 한 필사냐? 책이 나온 다음에 필사란 거냐? 이게 근거가 아닙니다. 확실히 나옵니다. 그런데 기록에는 책이 나오기 전에 붓을 써가지고 필사. 그 다음에 연도는 청교 얘기 하나만 가지고 갖고 천주신교 공부가 가지고 한다. 공과는 천주신교 얘기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책이 2년 전인데 먼저 나왔어요. 2년입니다. 저도 공부 가지고 했어요. 그러다가 100년 1964년에 임무신문으로 인정받는 것에서 얘기로는 그렇게 쏘였어요. 그 전에도 책은 나왔어요. 해방 이후 노주교님이 노주교님이니까 노주교님이 연두책을 조그맣게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1950년도로 임무신문이 그래서 근데 64년에 진대에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 내가 1960년에
천주교만 아니라 가톨릭이니까 가톨릭 전체를 한번 역사적으로 봐야 한다. 이런 말이죠. 최고는 종최고와 윤최고를 그렇죠. 종최고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걸 그런데 천주교는 그냥 강철들만 하니까 그 전도 가톨릭에 대해서 알아야죠. 그걸 다 합쳐서 대충 옛 로마 전에 계신 죽은 자에게 성수를 뿌리고 나중에 날부터 향을 드리고 흙을 떠서 무덤에 넣어서 죽은 자를 위한 청원기도는 초창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가톨릭입니다. 천주교. 청원기도 하셨죠? 하얀 초창입니다. 그러다가 하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박해가신 있죠? 계속 바뀌어요. 그러고 4세기부터 청원기도가 미사에 아십니까? 근데 1900이 아니라 그냥 360년대. 그러다 7세기경에 600년도 7세기경에 유령미사가 처음으로 보유한 테마의 테스트로 바뀌었다. 유령미사가 7세기 4세기부터 청원기도가 미사되고 7세기경에 유령미사 장례미사가 아닙니다. 유령미사 얼마 안 돼. 유령미사는 어떻게 지내나 아니 멋있게 지냈어요. 유령미사는 옛 로마와 신라 문화권의 풍습에서 죽은 자의 장례날이나 기념일에 사제밥상 그런 걸 맞다고 문제죠. 사제밥상 또는 위안상을 차려놓고 죽은 자를 위한 빈자리도 만들어놓고 그런 신앙 유령미사를 그러니까 지구상을 보면 아주 제자식으로 똑같아요. 유령미사죠. 이러한 풍습을 성찬에도 자치합니다. 그런데 7세기 로마 전대로 장례일에 장례미사를 지냅니다. 아까 한 건 장례이 아니라 유령미사예요. 장례미사를 지내고 그리고 장례미사가 생기부터는 죽은 사람 예식이 장례미사가 중심입니다. 미사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미사 때 로마 예식으로서 사도 예절이라는 거 있어요. 그게 지금 보면식이에요. 오래됐어요. 사도 예절. 근데 이 고별식은 성례이 합니다. 이상합니다. 그러다가 12세기 이후에 각 지역 풍습을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별식이 너무 비례해져요. 예를 들어 20년 다 풍습을 받아들여서 고별식이 엄청나게 비례해져요. 그 문제가 생겨요. 이런 거 다 갖다 놓고. 그러다가 15, 16세기에 거쳐서 어른이 위한 보유한 장례식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언제냐면 15세, 16세. 그런데 장례식이 뭐냐? 어린아이가 죽으면 바로 천당 갔다고 기쁨의 성격. 진짜 울면 큰일 나요.
애가 지금 기뻐해야죠. 천당. 그래서 이런 전통을 봐서 우리 옛날에 한국의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어린이가 죽었을 때 부모가 울죠. 울면 예식에 참석도 못하겠지. 그렇게 책이 나갔지. 그러니까 애가 어린아이가 부모가 절대 못 무릎 꿇지 않아. 왜? 천만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만들 때도 어린아이의 무덤은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아나들. 왜? 천만 것. 이런 그 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 애청이라고 봤죠. 천부궁유제 애들은 애청 천당 받기 때문에 별도로 기나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죄가 있으니까 연언영혼이니까 같이 물들지 않지. 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한국천지 신자들은 초창기에 어린아이들 죽으면 머리에 화관을 씌웠어요. 가화가 아니라 그냥 옷으로 머리에 화관을 씌워. 왜? 파천이. 이렇게 어린이에 대한 인식이 쉽고 없습니다. 이걸 봤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맞춤을까가 종교개혁을 하죠. 종교개혁할 때 바로 죽음에 대한 천주교식을 그것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대량으로 맞춤을사한테 가요. 맞춤을도 그렇거든요. 당신은 사람이 죽으면 묘지가 교회입니다. 성당이 묘지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죽으면 뭐 돈을 많이 바쳐. 또는 자기 농장을 바쳐. 자기 뭐 칠천에 기부를 해요. 또 기부를 하면서 무슨 겁니까? 내가 지금은 성당 제대 어디 묻어주면 이걸 주겠어. 이걸 뭐 얼마 내놓는다, 뭐 내놓는다. 그냥 기도해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성당 안에 전부 뭡니까? 묘지죠, 묘지. 사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바로 주위에서 이런 걸 연구해보고 이제 저한테도 뭔가 좀 떨어졌어요. 단어방학이고 예식이 좀. 그래서 이것처럼 이걸 가지고 여러 걸 봤어요. 브라파는 관광을 다녔지 그런 건 다니지 않았어요. 병원 가서 관광했지. 그래도 뭐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걸 보고 왔어요. 혼자 가게가 보니까 집사람 뭘 보러 간 겁니까? 교회 묘지 낙골 어떻게 했냐? 유명한 보러 가요. 또 연락을 해줘서 그렇게 스케줄이 짜져 있어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다니면서 저희 집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도대체 그거 보고 와서 다니 나는 게 묘지, 낙골 이거 아니면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옛날에 뭐라고 하냐 땅을 기억해요. 그 6m 가지고 와가지고 죽는 순서대로 묻는 거라. 그러니까 아버지, 시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다음 며느리가 죽었다. 그럼 그거야 또 묻어. 지금도 또 묻어. 그러니까 오래 가니까 밑에서는 썩어가지고 자꾸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또 세워가지고도 묻어요. 한 대는 어떻게 했냐. 너무 성당한데 많이
요즘 그러는데 사람이 아시니까 자꾸 키를 자꾸 짜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부작위가 나오고 뭐가 나오니까 전염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항의가 오릅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성당 가면 얘는 전부 성당 옆에 그렇거든. 전부 성당 묘지가 있는 거예요. 얘는 성당이 묘지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가 가난한 사람은 없죠. 못 돌아가는 거예요. 이 응어리가 생긴 거라 이게. 돈 있는 사람, 뭐 사람만 나하고 요새 없으니까 먼저 가고. 그래 마침부터가 죽어서 저 천장지옥이다. 무심 죽어가지고 뭐를 바쳐가지고 뭐냐 하니까 안 하는 사람들 탁 소리.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은 미사도 미신적인 거 다 받아들이고 치기되고 들어와서 보면 지금 엄청나게 성대해지고 비대해지고 별게 다 해요. 뭐가 땀차나 미안상차 넣고 밥상차 넣고 빈대를 내놓고 뭐 애들 다 꺼줬어요. 시기도 하니까 그다음에 그걸 개요. 그래가지고 1614년에 트렌트 공예 때 다시 다 없애고 5년에 맞아 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뭐냐면 똑같이 뭐 맺힌 거 똑같이 또 낮은 말 한다. 여기다가 하는 거 교육시키는 근데 1914년 트렌트 공의에서 전례 세신 통일화의 로마 예식에서 복잡한 예식을 간소화시켜서 원래 윤곽으로 거의 공식입니다. 그때부터 전 세계가 어떻게 해요? 낮은 말로 똑같이. 그래도 그 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50대 그러니까 이사 드릴 때 작년 이사 때 예를 들면 낮은 말로 입당도 기에 또 사제죠. 베라베 하고 나갔더니 파라디스인데 뭐가 뭔지 모르지만 지금 나갑니다. 이렇게 낮은 말로 청칭. 이것이 바로 마침부터 기회에 이거 다 합해가지고 확 수련하는 게 이렇게 규칙. 일자로도 못한다. 어떻게 이 400에는 야, 그러더니 1740년에 뭐냐면 유경나무에 왜냐면 처음에 중대 예수가 들어와가지고 전기 잘했어요. 오이론적인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천대다 이래가지고 모든 자기네 많이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가 하면 범인거리가 올라오고 프랑스스가 올라오더니 1614년에 모든 다 중국에서 미신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중국이야 보니까 말이야 여러 가지 문화 받아들여가지고 한다. 그래가지고 이건 경치는 경치에서 어떤 해라 하는데 좀 같이 앉아라 어쩌냐. 그래 나중에는 수도에 이사는 전부 이었죠. 그러니까 1740년에 그렇게 해서 금지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것 때문에 동양에 그 미신도 있고 죽은 사람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논쟁을 하지 말라. 그런 겁니다. 1614년에 트리덴트 공의 결정을 봐라.
그러니까 금지가 됩니다. 친구들이 어째 서양으로 보는가 여러분 알겠습니다. 물론 중국에서는 적용합니다. 아직 예술 자체에서 이 문제가 생기는 옛날에 1740년 금기를 유교문학원에 인도 중국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유교문학원이니까 금기된 거예요. 근데 우리 천주교가 1784년에 된 거예요. 1742년에 금기를 됐는데 그 40년 지난 1784년에 이승훈 선생가 중국 가서 영세를 받으면서 천주교 생깁니다. 이 양반들은 학자들이 학문으로 터득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서학이나 또는 신부님들의 교리서나 오경 같은 걸 유교 문학에 대한 오이론적인 그런 학문을 가지고 터득해서 교육합니다. 오이론적인 거. 그러다가니 천주교를 믿고 제사를 안 된다. 알게 되니까 입에도 없어요. 다 없어요. 자, 우리 가정에서 문제가 생겨요. 이 천주교를 믿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 연대가 나이가 30대 40대입니다. 그냥 부모네들이 계세요. 이 부모네들은 천주교 안 믿어요. 이 유생 집안, 유교학자 집안들이 부모네들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대대로 모시는 위패를 갖다 그 사람이 부모님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냥 천주교학을 믿더니 토라도 형편없이더라구나. 뭐 조상을 사랑은 없지. 집안에서 그래요. 이게 어느 때는 단식을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가니 나라에서 표 문제로 제사 안 지면 재표가 돼요. 왜? 묵은 표를 안 하지 않으면 임금에도 부축이다. 그러니까 법에서 잡아가야 하는 거야. 도망가야 돼요. 잡아가야 하니까. 근데 불리가 일어나니까 금지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그 당시는 소불학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조금만 소불학사니까 그 마을에 누가 장가를 간다, 누가 시집 간다, 누가 죽었다 했을 때는 동네가 다 전체가 동원이 되죠. 소불학사는. 그래가지고 상부상조합니다. 물건을 주고받아요. 어느 집에서 누가 돌아가시면 막갈릴 동이라고 했거든요. 또 가축 동이로 나왔죠. 가축 세동이. 그러면 작법계라고 집이 있어요. 집에는 장부가 있어요. 누구네 집에서 우리 어머니 돌아갔을 때 누구네 집에서 막갈리 몇 통, 몇 통 쭉 적어놓고 옆에 집에 지으면 그 감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사람인데 천주교를 믿더니 어떻게 해요? 입 싹 닫고. 옆에 집 누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부모 돌아갔을 때 다 받아먹었다고. 그때 천주교 안 믿었으니까 막갈리도 뭐도 저희 다 받았어요. 애도 장사 다 치렀어요. 이웃집 할머니도 어머니 돌아가셨어. 갚아야 돼요. 입 싹 닫고. 왜? 막갈리 같은 건 임종할 때 알려줘야 돼요. 그건 금세 안 되니까. 미리, 우리 어머니 지금 돌아가실 것 같은데, 전에 어머니 돌아가실 때 우리 막갈리 제동했지? 그러니까 그거 빨리 준비돼. 알았어요. 그리고 빚어넣어야지. 일찍으로 수리되는 거예요, 이제. 어제 그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서나가지고 서로 통화해서 얘기를 하면 뭐라고요? 나 천주교 믿어서 그거 못 줘. 야, 이놈아. 너 어머니 돌아갈 때 다 받아 처먹는 거 천주교 못 줘. 그거 안 된다. 못 줘. 문상을 가요. 문상 가지도 않지만 문상 가서 나무 대전 뻣뻣이 서 있어.
빨리 막 문상 왔으니 막 조상을 해야지. 나 천주교 믿어서 절 못해. 제사할 때 마을이 나옵니다. 제사 끝나면 등 돌리죠? 누구네 집 제사하는 거 전부 다 알아요. 마을이 나가니까 가서 제가 먹고 하니까 좀 가서 우상하는데 아니 지어머냐 제사도 안 지내. 제 통보가 없어. 야, 너 왜 제사 안 지내니? 아, 천주교 믿어서 못 지내. 이 후리 아들. 제사 안 지내는 거 후리 아들놈이요. 그러니까 고발당하는 거예요. 도망하는 거예요. 대낮에 도망가면 어떻게 되죠? 대낮에 도망 마사에 도망을 못 가게 해. 야, 나 갚을 걸 갚고 도망가야지. 다 처먹고서 진짜 밤중에 도망가야지. 뭘 왜? 이렇게 해서 도망을 가서 딴 마을에 가서 살다 보면 또 그 집 또 해. 거기서 또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사발통문을 해가지고 의식그대로 산속으로 해서 잡으러지도 못하는데 이런 데로 도망가서 그런 사람들끼리 살다 보니까 뭐가 마을이 구성되죠? 그걸 우리 지금 뭐라고 해요? 교우촌. 참 좋겠네. 그게 교우촌이에요. 이런 세월을 넘어서 그런 사람들끼리 야 이거 뭘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거기서 기도를 모아서 기도를 시작을 이렇게 박해시대 때 중국의 박해시대가 벌어질 때 한국 천주교가 죽어.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이렇게 쭉 내려다가니 1936년에 일본 사람들이 교황청에 신사참배하고 천황숭배하는 우리 민족의 문화요, 생활 문화요. 그래가지고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우리 교황청에 보내요. 풀어달라고. 교황청에서 인정을 해서 풀어줍니다. 1936년에 그 후 3년 후에 1939년에 중국에서 교황청에 또 뭘 올립니다. 우리는 오공자 화상에 저러고 모으는 거 우리 문화입니다. 된다. 또 부모님 돌아가셔서 총장한테 저러고 입에 써놓고 뭐 이거는 거 이거 종교의식이 아니고 부모를 위한 효로서 해하는 하나의 문화요. 우리 민족의 그러니까 이거 좀 미신하는 걸로 해주셔니까 교황청에서 풀어줘요. 1939년에요. 그러니까 그때 입에 넣는 거, 또 귀신의 총재 절하는 거 이런 게 다 풀려요. 우리 모르고 있었어요. 한국 천주교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중국의 그걸 풀어주니까 덩달아서 풀린 거죠. 한국 천주교에서 그걸 교황청에 낸 적 없어요. 유교문화권이 그거 풀립니다. 이거 우리도 풀린 거예요. 근데 신부님도 얼마나 아시고 우리 교우들은 몰랐어요. 아는 분도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초상집에 가서 같이 먹고 또 절도 하고 그러면 초상 끝나면 이웃집 초상 끝나면 어떡하죠? 청당에 가서 뭘 해야죠? 고백석구달 봐야죠. 아유 이웃집이 초상 좀 가서 절했습니다. 제사밥도 먹었습니다. 부정도 했습니다. 그 부정은 안 돼요. 절물이기 때문에 걸려요. 그러면 신부님이 풀렸으니까 모르고 보니까 알아서 그 사람 수준을 알아서 안 돼. 앞으로 조심해. 법은 보석해주고 또 어느 사람은 괜찮아. 이렇게 우리가 죽은 사람들은 애를 해내려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어렵게 이웃과 그래도 지내왔습니다. 그게 1939년 이후. 자, 그러다가니
2차가 될 공예를 해야 되죠. 공예 때 추정해서 1966년에 시안을 들여서 몇 개 나라에 3년 동안 실시돼봐요. 400여 년간 내려놓은 걸 이제 개혁을 합니다. 실시해보면서 3년 동안 실시해보면서 수정 해가지고 1962년 8월 15일 날 지침과 어울려 세 가지 품을 전 세계 주교회에 보내가지고 자 이제 여기 맞대해요. 1970년 6월 1일부터 실시해라. 근데 그냥 못한다. 차도자 승인을 받아야 한국 천주교도 그 지침을 받습니다. 받고 보니까 너희 나라 말이 아니라 우선 로마 야전 말로 정했는데 너희 나라 문화만 받아들여 너희 나라 말이 아니라 좋은 것이 있다면 문화 다 받아들여라. 주인이가 그렇게 주셨으면 우리는 목숨도 아닌 성품이 아니라놨어요. 야, 그걸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니까 한국천주교에서 주민들이 6년 동안 있는 거에서 1976년에 처음으로 장례 예식서가 로마 예식서에 하나님을 맞춰서 나옵니다. 처음으로 나온 우리식. 그때 이제 절거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를 받아요. 그 교도는 뭐 했냐? 그건 예식적이니까 신부님들만 하시고 우리는 볼 게 없으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는 연도를 그냥 하면서 역시도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문상도 가고 부추도 가고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얼마 안 됐어요. 60년. 자 이렇게 하다가니 (1985년에) 최창모 대주교님이 아들대학교 총장실 때 논문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연도가 기간이 제정돼 그러면서 자 이걸 갖다 또 연도가 생기는 다 얘기하면서 논문을 내고 더 연구하라. 내가 바로 이어서 1917년에 참 유무선 책.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89년에 연구해라. 그리고 연도가 토착화되기 때문에 토착화 기원에다 위축을 합니다. 여기서 토착화돼서 1년 동안 각자 신부님, 주교님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 전례행위다. 평소도 가지 못한 건 아니라. 그래서 그걸 전례위원회에다 위축합니다. 이 전례에서 그걸 가지고 연구해요. 계속 한 3년 동안 해가지고 안 해낸다는 거예요. 3년 동안 23번의 회의를 했답니다. 그 회의가 우리 회의처럼 1시간, 2시간 회의가 아니라 어느 안건을 하나 걸어놓으면 2달, 석 달간은 그런 회의를 23번 했다. 그래가지고 종결합니다. 그래가지고 뭘 만들어내냐? 시안을 그래서 그걸 주교의 상입니다. 주교님들이 그걸 보시고 오케이 안 해요. 그때 그걸 제출했던 장제에 도착한데 뭐냐? 2가지 조건을 대부분 바꾸십니다. 엄청난 걸 다뤘으니 이건 각 교구에 관해서 각 교구로 하여금 더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 수용하라. 첫째. 2번째는 어마어마한 걸 했으니까 그냥 하지 말고 반드시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침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 교구에 보내서 막 수정이라고 계속 그 회의가 다 되니까 이제 2000년인가 2000년 여기 다 지금 나와 있는 거 2000년인가 11월 달에 교구장이 임명한 형직자 대표, 추도자 대표, 형신교 대표가 서울에 서울구나 한마음수련회에서 1박 2일 홍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옥체를 연 다음에 주계에 상응하는 비로소 주계님들이 오케이 할 줄 알았더니 안 하고 학술적인 전문가야. 그래서 휴원바다대학에서 학술적인 전문가.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나라에서 국가에서 대장문화가 화장문화로 가고 모두 저렇게 되니까 화장 악보 창궐에 대한 기분이다. 그래서 2002년 10월 3일날 바로 박리식의 화장골에 대해서 단골에 서서 기분. 그래가지고 지쳐 자꾸 충돌을 거죠. 그래가지고 2002년 10월 10일날 주변인들 결입니다. 결을 해서 나온 것이 상제례로 제출을 했는데 나올 때 보니까 상제례가 아니라 상장. 그럼 상장 예식이 뭐죠? 글자풀 이름은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예식이에요. 제사 문제에 빠졌어요. 근데 왜 빠졌냐? 제사 문제는 경찰에서 승인 안 해요. 몰라야지. 그래서 제사 문제 빼놓고 제사 문제는 노란 책으로 해서 부록으로 나옵니다. 부록으로 제사는 세 가지가 나와요. 이 부록에 제사는 세 가지 중에서 자기 가문에 맞는 전통 가문 전통에 맞는 걸 골라서 제사 지내라. 이 제사 방법이 나옵니다. 노란 거. 그러면서 슬금슬금 장장 이 시간에도 제사가 들어가 있는. 오늘 시간도 얼마 없지만 제사 문제, 우제 제사입니까 아닙니까? 제사입니다. 제사. 안 된다고 하면서 슬금슬금 들어가 있어요. 제사. 자, 우제. 그러면 지금 이거 시간이 없어 대강대에서 집에 가서 보시면 재미 연대까지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렸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 보시고